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 다들 마음 한편에 품고 계실 겁니다. 빛바랜 사진첩을 넘기다가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침묵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 그럴 때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을 맴돌곤 하죠. 지금 내 소중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영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삶은 계속되지만 먼저 떠난 이들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은 쉬이 가시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신자들은 죽음이라는 신비로운 장막 너머의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막 너머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오상을 지니고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았던 비호성인, 우리가 흔히 비호 신부님이라 부르는 분이 직접 보고 증언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비호 신부님이 본 사후 세계의 모습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수많은 시간 고해소에서 영혼들을 위로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적과 고통을 목격했던 이 겸손한 카푸친의 사제, 비호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영화에서처럼 세상을 떠도는 원혼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바치는 아주 작은 희생까지도 말입니다. 비호 신부님은 천국과 연옥을 넘나드는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 두 세계를 오가는 영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구원과 사랑에 목말라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혹시 까닭없이 집안에서 누군가의 존재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문득 세상을 떠난 가족이 강렬하게 떠오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불안함, 슬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꿈에서 먼저 떠난 가족을 만났거나 그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소수만이 아는 진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잠시 낡은 가족 앨범을 정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문득 지금은 곁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 형, 종이 위에 박제된 그 환한 미소는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가 보여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들은 결코 우연이거나 부질없는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깊은 영적 직관의 반영입니다.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며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의 유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강렬한 예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인 유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가톨릭 교회는 이를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로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와 천국에 있는 성인들, 그리고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다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비호 신부님은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은 연옥 영혼들이 저를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봉헌된 단 한 번의 미사 후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의 신비로운 체험과 영적 세계와의 특별한 교감에서 비롯된 증언입니다. 또한 이는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과 수많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고 장례 절차는 점점 간소화되며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진리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건너야 할 문. 몇 년 전에 떠난 가족이 왜 아직도 꿈에 나타나는지,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묵주 기도를 바치던 중에 왜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그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끈으로 당신의 영혼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이 신성한 연결을 잊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한 달 후 일영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저 다정하게 기억하고 거실에 사진을 놓아두거나 가끔 묘지를 찾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그보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슴 아픈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잊힌 영혼들은 참으로 가엾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들의 무관심,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연옥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옛 그림들에서 묘사되듯 물질적인 불꽃이 타오르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비오 신부님이 신비롭게 체험한 연옥은 정화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는 영적인 치유의 과정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환시 속에서 이 영혼들을 하느님께 목마른 영혼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 걱정에 정신이 팔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렬함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의 상태에서 그들은 육체적 고통이 아닌 영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하느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그리고 아직 불완전하여 그분과 비오 신부님이 살았던 산 조반니 로톤도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수사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들이 비오 신부님께 그에 대해 묻자 그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 죽은 형제들이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이었소.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미사가 필요하오. 수사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이 그를 자주 찾아와 자신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 전구해달라고 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했던 영혼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 그 사람에 대한 꿈을 생생하고 반복적으로 꿀 때, 미묘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느낄 때, 그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나 연민이 느껴질 때,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영감이 떠오를 때,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적 교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고 이제는 기도의 형태로 표현되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조용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비탄에 잠긴 한 여인이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성인은 연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연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와 미사봉헌에 인색하지 않다면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하나요?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선행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헛되이 보낸 시간을 아파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당신이 그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직접 고마워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진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마른 이가 시원한 물을 반기듯 아픈 이가 자신을 낫게 할 약을 받듯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직접 소통할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가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 모든 미사, 그들의 이름을 위해 봉헌된 모든 작은 희생의 효과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한 은사로 볼 수 있었던 비오 신부님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기도는 연옥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중에서 그는 거룩한 미사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봉헌된 단 한 번의 미사는 그 영혼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하느님의 품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주는 은혜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미사에 참여하여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당신의 참여를 봉헌할 때마다 당신은 그 사랑하는 영혼을 향해 은총의 강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시간은 이 세상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영적인 도구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항상 묵주를 지니고 다니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모송 한 번은 성모님의 발치에 우리가 바치는 장미 한 송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우신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이 영적인 꽃다발을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몹시 괴로워하던 한 부인이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성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구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은 후 놀라운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아들은 연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위해 바치는 묵주기도는 그의 영혼 위에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와 같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바친 마지막 묵주기도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가져다 주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사와 묵주기도 외에도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이름으로 바치는 자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그 사랑의 행위는 그들의 영혼을 위한 보석이 됩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희생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거나 불평 없이 불편함을 견디거나 자비의 활동에 시간을 바치는 것과 같은 작은 극기들이 연옥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영적인 보물창고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연옥 영혼들을 위한 대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1월 위령의 날이나 묘지를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한 기도들입니다.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로 시작하는 위령 기도나 성녀 제르트루다의 기도,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와 같은 전통적인 기도들은 영혼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영적인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영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선물의 교환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화되도록 도와준 영혼들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위해 가장 감사하며 기도해주는 가장 강력한 전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실천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부담 없이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의 일부를 연옥 영혼들, 특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봉헌하십시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아침 저녁 기도 때나 생일,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거나 사랑의 활동을 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연옥 영혼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는데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우리의 슬픔에 결코 조급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과 먼저 떠난 영혼들의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의 방식과 신호들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허락 아래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존재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들입니다. 그 신호는 주로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의미 있는 꿈입니다. 특별히 선명하고 생생한 꿈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 이로의 말을 듣거나 기도를 부탁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갑작스럽고 강렬한 생각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심장한 우연입니다. 고인과 관련된 물건을 중요한 순간에 발견하거나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우연히 듣는 등의 일입니다. 넷째, 설명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고유의 향기를 맡거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깊은 직관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소통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소통은 언제나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주며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으며 우리를 성사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신호를 느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분별하며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더욱 열심히 바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짖음이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기도를 바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는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른 그들은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가장 힘있는 전구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